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꺼내어놓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자 이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매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513년에 쓰여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항상 선하려고 애쓰는 자는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군주는 선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성공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좋다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5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은 지금을 살아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욕망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비열한 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만 좋다면 적당한 위법과 불법은 정당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욕심이 없는 삶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모습들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욕망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욕망과 욕심, 욕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 단어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 더 나은 것을 꿈꾸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은 인류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생존하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욕망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아니라 목표 자체가 되어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니? 이유가 있어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자체가 목표이고 꿈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비단 아이들만의 철없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좋은 성적과 성과, 더 많은 급여나 더 좋은 직장, 더 화목해 보이는 가정,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다른 아이를 키워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목표이고 꿈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욕망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도달할 수 없는 더 큰 욕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욕망을 향해서만 몰두하게 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그 욕망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헌신의 높음과 낮음으로 평가되어 있음을 볼 때, 또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조건이 되어가고 우리의 간증의 제목들이 점점 더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욕망에 다가가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욕망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욕망을 두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위태로운 순간 속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스데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욕망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불법을 일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스데반은 이 아수라장 같은 재판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새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했던 그 스데반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별점 하나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불꽃같이 쓰임받고 또 그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일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이 스데반의 위대한 순교 앞에서 놀라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그의 뛰어난 신앙이나 순전한 성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나 그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이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또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7 집사가 선출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었고, 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앞에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의 결과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등장하는 자유민으로 통칭되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제사장들까지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스데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음을 이 모든 사건의 서두에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욕망하는 시대 속에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 힘썼던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향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채워 넣었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사와 표적의 목표이자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남다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서 지금 자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였지만 해방되어져 온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유대가 토벌될 때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 흩어져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후손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공회를 이루어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회당은 예배와 가르침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회당이자 또한 신학을 논하는 토론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혼자 서서 그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그의 설교를 또 보게 되면 스데반이 학식이 있는 집안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의 출신 성분과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는 누가복음 21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였으며, 또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던 그들의 기도의 성취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아닌 구제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출된 스데반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은 그를 세상 가운데 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스데반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삶이었고, 오직 그 공급하심이 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나게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회를 이끄는 수많은 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의 영향력, 또한 부와 재물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재력, 또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권력으로, 또한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평판으로 얻게 되는 지위와 같이 수많은 힘의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힘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남들과 비교해서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채워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세상에서 남들과 경쟁하여 쟁취하는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공급되는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힘의 유혹 앞에 굴복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공급되는 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 같은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어떠한 힘을 욕망하고 그 욕망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부작용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6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스데반에게 두 가지의 제목을 씌웁니다. 한 가지는 신성 모독이었고, 또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 그에게 있었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스데반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고, 어쩌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끔찍한 죄목으로 이 스데반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가 나타내는 큰 기사와 표적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퍼져가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은 거짓 증언을 통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짓 증언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죄목을 씌워서더라도 그들을 재판장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한 율법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죄 많은 백성을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성막을 근거로 한 성전을 이용하여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본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아 세상에서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고, 동일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종교심을 도구 삼아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 성지들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국내 성지순례의 일정을 준비하면서 걱정되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국내의 다른 성지들처럼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순교의 현장이나 그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그 현장들을 정말 깊숙하게 살펴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봐야 하는 일정이었고, 거기에 이제 제주도민으로 1호 목사이자 또 1호 순교자였던 이 이도종 목사의 순교터나 제주 4.3 사태 때 공산당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있던 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스스로 신원보증을 서고 억울한 죽음을 피하도록 도왔던 이 조남수 목사를 위해서 이 제주도 도민들이 세운 공적비가 찾아가 볼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로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던 것이죠. 또한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굳게 문이 닫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제주 성지순례 일정을 짜면서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돌아보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주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 제주 성내교회를 시작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오기도 전에 육지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제주도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으로 통해 세워진 기도 공동체가 세운 금성교회, 또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이 세운 신사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역사회를 섬긴 한림교회와 이 이기풍 목사님께서 세우신 모슬포교회, 그리고 또 순교자였던 이도종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까지 섬겼던 그 대종교회, 또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주 노동자가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었던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그 법한교회를 돌아보는 일정 속에서 한 사람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랄과도 같은 헌신이었지만 그 작은 미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교회를 지키며 섬기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스데반의 변론과 관계없이 그를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의 죄로 죽음의 자리로 스데반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계략 안에서 스데반은 아무런 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은 스데반의 말에 귀를 닫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거짓 증언을 통한 계략과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데반을 굴복시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자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욕망은 끝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데반의 인생이 허무하게 저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우뚝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또 이어서 7장 5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공회 중에 앉아서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앞에 서 있던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초연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은 자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척박한 시절을 제주의 땅에서 자신의 발과 피와 땀이 어린 걸음으로 수많은 교회의 열매를 피워냈던 그들의 얼굴 또한 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았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본 이 스데반의 인생은 세상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끊임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잔혹해지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스데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뤄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푹 빠진 자, 세상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 나아갔던 사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바라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 박해는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불태우는 역사로 피어났으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있었던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또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모든 일하심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을 의지하며 그 소망과 꿈으로 벅차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스데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복음이 위협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현실들을 마주하겠지만,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한 가치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내가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통하여서 욕망을 꿈꾸며 욕망이 목표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은 자의 얼굴을 보여주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은 삶을 욕망하게 할 수 있는, 갈망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